40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칠 그 재앙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탄식하신 그 7개의 화 중에서 마지막 그 화를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화를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죽은 그 무덤을 꾸미고 또 그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실상은 너희가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그냥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그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자손이라는 것은 이 부모의 그 모습을, 그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게 하게 하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뱀이요 또 독사의 새끼임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일종의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런 판결, 심판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더러는 죽일 것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더러는 채찍질할 것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번에도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그것을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래 참으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정말 이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일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 말씀에 우리는 반복해서 거절하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이렇게 거절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셨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물리적인 그 시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게 되는 아예 이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 같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 눈먼 인도자들 또 맹인들 또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아예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인 줄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서 심령이 무뎌진다거나 또 이 마치 맹인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였을 텐데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다시 분명히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먼저